레위기 신학과 해석 3장 다섯제사 번제 레위기 1장은 번제 절차를 규정한다. 레위기 6장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 태우고 남은 제의 처리 등 추가적 지침을 붙인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다. 히브리어로는 올라, 이것은 올라가다라는 의미이다. 번제의 짐승이 제단 위에 오르고 불에 탄 연기가 된 다음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제사를 할릴이라고 칭한다. 영어 성경에는 번제, burnt offering 대신 전번제, whole burnt offering 혹은 전제사, whole offering 단어를 쓴다. 희생 짐승은 회막이 입고 곧 여호와 앞 제단에 바쳐진다. 번제를 드릴 때 짐승 전체를 태우기 위해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을 뜬 뒤에 차례대로 제단 위에 올린다. 이때 가죽은 제사장의 수고비로 돌아간다. 이 가죽을 벗기는 행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실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다른 부위가 타는데 방해될 뿐더러 많은 연기, 고약한 냄새를 뿜어 가죽 특유의 속성 때문에 취한 행동일 것이다. 가죽 외에 머리와 정강이 그리고 창자까지 깨끗이 씻어 바쳤음을 알 수 있다.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인간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어서 모두 하나님께 태워 바쳤다는 이유로 다른 희생제사보다 우월했다. 번제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 그리고 헌신의 제사였기 때문이다. 번제는 화목제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것은 누구나 자신이 원할 때 성전에 올라가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 번제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었다. 어린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 역시 번제의 속성을 가졌다.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번제는 아담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후손에게 전수하면서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번제에 드린 짐승의 가죽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것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분명 신학적 암시를 담은 구절이다. 에덴이 일종의 성전이다. 그 가정하면 아담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아담은 최초로 번제를 드리는 법을 전수받은 인물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성경에서 번제는 대부분 공적 행사에서 기본 제사로 드려진다. 의외로 구약 성경에서 지극히 사적인 번제는 드물다. 번제가 드려진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아낌없이 모두 드릴 때, 완전한 헌신을 다짐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원하며 의지하고자 할 때, 때로는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화목제와 더불어 번제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번제를 의무적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첫 번째, 상번제. 이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1년생 숫양을 드리곤 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침에는 처소에서 저녁에는 각자 일터에서 마음으로나마 번제에 동참했을 것이다. 안식일과 절기.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 소제와 전제와 더불어 1년생 숫양 2마리를 함께 드렸다. 절기마다 번제에 요구되는 짐승과 그 숫자가 달랐다. 세 번째, 키타. 경우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가 요구되기도 했다.
일례로 레위기 12장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부정해졌는데 이때 일정 기간 자연 정화 과정을 거친 뒤에 성전에서 속죄제와 더불어 번제를 바쳐야 했다.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는 속죄제에 번제가 동반되는 것도 다시 정결해진 것을 감사하기 위함일 수 있다. 번제 1차의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이다. 야훼께 제사를 드리면 그분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진술이 그 증거다.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인 기쁨이 되는 제사이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한 섬김과 헌신의 증거에 대한 요청이다. 완전한 섬김과 헌신에 대한 요청. 따라서 번제는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자주 바쳤다.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고기를 먹으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다. 제물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제물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러운 번제를 바치면 그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께 올리는 희생 제물은 부서진 마음이다. 하나님, 부서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마소서. 속죄는 그에 따른 부수적 기능이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는 동사로 키페라. 번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어떤 기능적 차이가 있는가? 속죄제와 속건제는 쌍둥이 제사로서 구체적인 죄의 문제를 다룬다. 속죄제는 계명을 위반한 죄, 속건제는 물질적 피해를 입힌 죄의 속죄를 위해 드려진다. 속죄제는 계명을 위반한 죄, 속건제는 물질적 피해를 입힌 죄. 그럼 번제는 인간의 근본적 죄성, 즉 원죄의 속죄를 위해서일 것이다. 라페 중에는 제물로 희생된 짐승들이 인간의 악한 본성 혹은 단지 마음의 죄스러운 생각을 위해 드려진다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기 전까지는 원죄 역시 거듭해서 속죄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레위기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신설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즉 번제는 본래 구체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 제사이기도 했으나 속죄제와 속건제가 생긴 이후로 원죄를 속죄하는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혹은 잘못을 저지른 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 속죄를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이 배경에 대해 역사 비평학자들은 다윗 시대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서 5장에 보면은
비고의적으로 무의식 중에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나 몇 가지 특정한 고의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죄제가 요구된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 특정한 법령이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저질렀으므로 번제와 화목제를 바친 것이다. 이때 야훼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두셨다. 번제와 화목. 따라서 번제는 원래 하나님께 기쁨의 표시로 바쳐지곤 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용서받고 욥처럼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기도 한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의 번제 뒤에는 매일의 헌신과 동시에 인간의 원죄와 교만을 속죄받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또 번제는 인간의 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이 따른 후나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번제를 드리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구조사로 인해 벌을 받거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번제를 드렸다. 전쟁을 패한 때에도 번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자손에게 대패당하여 18,000명이 전사하자 밤새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침공을 두려워하자 사무엘은 야훼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탄원에 응답하신 결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많은 경우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봉헌물이자 감사의 표시다. 그리고 전적인 헌신과 아낌없는 드림을 보여주는 제사다. 번제의 짐승은 다음과 같이 등급이 나누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새나 곡식을 바치는 것이 허용되었다.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의 제물이 권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자와 유력자는 수소, 중산층은 순양과 숫염소, 빈민층은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계층을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 속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평가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좋은 제물을 준비한다면 그 정성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다. 반대로 역량이 충분한 때 제물을 아끼는 마음에 기준보다 작은 짐승을 드린다면 그것이 과연 연락되는 번제가 되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핵심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짐승을 헌납하는 것이다. 개인이 숫염소를 바치는 경우는 있었어도 공적인 제사에서 숫염소를 바치는 일은 없었다. 그만큼 양이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제물로 쓰여졌다. 시장의 가치는 암컷이 훨씬 더 높았으나 제의적 가치에서는 수컷이 암컷보다 우월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는 수컷이 우선된다. 소나 양, 염소를 준비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를 바친다. 고대 이스라엘은 각 부족과 집안의 토지가 영구적으로 활동되었기에 이상적으로는 민주적인 평등사회라 보였지만 어느 공동체나 그렇듯이 어쩔 수 없는 빈부격차가 존재했다. 개인의 능력차 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가령 들판의 양떼를 산적대가 에게 모조리 빼앗겨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도 있었다.
산비둘기는 연수에 상관없이 고기가 부드러워 식용에 적합했다. 하지만 집비둘기는 연수가 많을수록 고기가 질겼다. 그리고 재물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번제의 효력은 동일했다. 야훼께서는 모든 재물을 동등하게 평가하신다. 번제의 정신은 차별 없는 제사에 있다. 누구에게나 야훼 앞에서 나와 예배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 신분이나 빈부, 인종, 지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번제의 집례는 절차가 있다. 안수하고 도설하는 것은 제사자, 피의례는 제사장, 각득이는 제사자, 짐승 올려놓기는 제사장, 내장 정강이 세척은 제사자, 짐승 태우기는 제사장. 먼저 제사자가 짐승을 가져와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제사장이 합격 판정을 내리면 안수를 한 후 짐승의 목을 따 도살했다. 이때 제사자가 직접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은 단지 도살된 짐승의 피를 취해 제단에 뿌리기만 했다.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과 제사자가 번갈아가며 각 절차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 절차를 끝나고 나서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 아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사자가 짐승을 도살한 후 제사장이 그 피를 사발에 받아 제단에 뿌렸다. 사이에 제사자는 짐승의 각을 땄다. 번제에서 피를 뿌리는 것을 자락라 하는데 속죄제를 제외한 화목제와 속건제에서도 같은 동작을 사용한다. 다만 1장 15절에서 보듯이 비둘기에서 나오는 피는 극히 적었기 때문에 양푼을 받지 않고 제사장은 비둘기의 몸통을 들고 제단 곁에 피를 흘렸다. 제사자가 짐승을 도살하는 순간 누군가가 양푼의 피를 받았을 것이다.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 제단 사방에 뿌린다. 레위기 1장 5절. 역시나 사방, 사비우 이란 제단을 네 방향으로 둘러싼 벽을 말한다. 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단 하단벽을 명시한다. 다고 있는 제물 위에 피를 뿌리거나 붓지 않았다. 필그롬이 소개하는 5가지 도살법의 핵심은 짐승이 고통 없이 즉각 사망하도록 매우 날카로운 칼로 신중하면서도 정확하게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또한 칼날은 정기적으로 세밀히 검사하여 짐승의 고통을 최소화했다. 이어서 제사자가 짐승의 각을 떴다.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흔히 알려진 대로 가죽을 벗겨 짐승을 통째로 제단 위에 올리는 대신 아마 고기를 부위별로 자르는 당시 관행에 따라 불에 잘 타도록 작은 조각으로 잘라 가지런히 올려놓았을 것이다. 제사장이 각을 뜬 고기 조각들을 장작 불 위에 올려놓을 때 제사자는 마지막으로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 다듬었다. 손질이 마무리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살코기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구전질은 모두 제사자의 몫이었지만 본인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만했다. 비둘기를 바칠 때 몸통을 절단하지 않고 날개를 찢었다. 짐승의 각을 뜨는 이유는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인데 새는 작기에 굳이 그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날개를 찢는 행위의 이면에는 새가 잘 타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가난한 자를 배려해 버적거리는 작은 재물인 새를 몇 배로 크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다. 레위기 6장 9절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제단 위에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레위 9장에서 아론은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하나님이 친히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셨다. 성막을 분해해서 이동할 때에도 제단의 불은 살아있어야 했다. 번제는 헌심을 다짐하고 감사의 뜻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제사였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한편 자신의 모든 재산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번제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제사이다. 영적 삶의 기본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일 이를 엄수하는 모습,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번제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물품, 지식, 재산, 능력, 나아가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다. 즉 번제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바울은 이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2장 1절. 제물이란 뜻으로 쓰인 키시아는 소재를 포함한 일반적인 희생제물을 통틀어 이야기한다.